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달콤한 주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벌써 수차례 이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말세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걸프 전쟁 장면이 보도되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세다, 말세야.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른들의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또 있습니다. 한때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옛적 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솔솔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저 말을 믿을 수 있지? 라고 안타까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또 그만큼 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은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후 1세기의 시대에는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그들의 일상마저도 다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재림의 궁금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 텐데 도대체 언제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텐데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무슨 비밀 언제라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닥친 재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재림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호심경과 투구라고 하니 전신갑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여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밤에 취해 있다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12절부터 23절에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삶에 관한 모습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길 것. 13절, 서로 화목할 것. 14절, 때로는 권계로 또 때로는 격려하고 오래 참아주며 균형 있게 사람들을 대할 것. 15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쫓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의 핵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혼자 산속에서 독야청청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변을 돌아보며 선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며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오기를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